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요셉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기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만일에 내가 이걸 선택했다가 이게 하나님의 플랜 B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플랜 A를 선택하고 싶은데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면 어떡하나? 차선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이 세계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인 것 같아요. 만일에 분별하지 못해서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플랜 A와 플랜 B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최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고민하되 그 선택한 뒤에는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게 더 옳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첫 번째 주일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주를 예배하고자 모였나이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를 보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 주를 향해 나아가오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에 새 힘을 주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며 하늘의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 시간과 공간을 주의 영광으로 채우시며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골로새서 1장 13,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찬송가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 받으소서.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여기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일 예배의 시간에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경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예배드립니다. 비록 창고라는 감염병으로
한자리에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영적으로 교통하며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의 가정과 심령 속에 주님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으로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저희의 연약함을 주의 강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한없는 무능함을 성령의 은사와 강함으로 이웃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으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한 자로 예배를 드리는 무리가 아닌 저희가 진심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자 공동체로 예배케 하옵소서. 100여 년 전부터 내 조국 대한민국을 선도하였던 참된 기독교인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언어와 행실로 행하게 하시며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복의 통로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저희 기독교인들을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며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백신 구매의 세계적인 양극화를 보고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선한 지혜를 주옵소서.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행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준비된 새로운 컨택트와 언택트의 영혼 구원의 사역, 새 사역들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김혜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선배 소망의 믿음과 기도로 각 선교회가 부흥되고 영아부부터 청년에 이르는 엠바라의 교회학교가 든든히 세워지는, 당회로부터 온 교회가 영적 지도자 조이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충만한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가족과 모이는 것도 절제하고 있습니다.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함을 주님의 은혜로 확증하며 믿는 자의 충만함을 넘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한 말씀 선포를 기대합니다. 저희 심령에 찔림과 배임이 있는 아버지의 권위가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와 치유, 회복과 결단과 행함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숨 걸고 세계 오지에서 사역 중인 주님의 용사 선교사들을 붙드시고 세우사 하나님 나라 확장에 분명히 쓰임받는 거룩한 군사들에게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중창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넘치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에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선우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은혜롭고 좋은 찬송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면 안 되는데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집에서 혼자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선거 역사를 보면 아프리카, 중국으로 가고 싶었던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고요.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로 가고 싶었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가게 됩니다. 처음에 목적했던 곳과 다른 곳을 가서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읽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바울 선교팀도 마찬가지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셨고, 또 길을 바꿔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또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그런가 하면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들을 열어주셔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빌립보 교회 사역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으신 것은 어떻게 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는 것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베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이 바닷길을 건너서 빌립보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2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역으로 빌립보에서 배 타고 이제 드로아로 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며칠 걸렸냐 하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5일이 걸린 겁니다.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배길이 너무 순탄하게 간 거예요. 이틀 만에. 역으로 올 때는 5일이 걸리던 배길을 이틀에 간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길래 할 때에 이 길이 이렇게 잘 열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역으로 올 때 5일 걸린 것은 힘들게 건너왔으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뜻인가요? 뱃길이 좋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뱃길이 막히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막으셨다.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뭘 보고 알 수 있는 것일까요? 5일 동안 바람이 바닷길을 막아도 갈 길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제자들이 다 막고 뭐 이제 올라가면 당신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죠. 그러니까 막혀도 뚫고 가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우리가 다른 길을 또 가보자 해서 길을 또 피하고 또 다른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겠죠. 요나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죠. 요나서 1장 3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도망을 가는데 다시스 가고 싶어서 요파로 갔는데 딱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처럼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마침 배가 있었어요. 이때 이 마침은 뭐예요? 망하는 길이 열린 마침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마침 배를 타는데 이 배는 죽을 고생하는 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길이 열렸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고, 길이 막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을 열어서 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열린 길이 망하는 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히면 막히는 대로 하나님이 막아서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홍해로 막힌 길이 있었지만 뚫고 나가야 되는 길도 있고, 그래서 길이 막히든지 길이 열리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에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참 좋은 지혜 하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은 바울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팀 전체가 아마 전체겠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우리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이 환상이 선교팀들에게 나누어지고 선교팀들도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 팀이 인정을 한 거죠. 이 팀은 바울이 있고 처음에 출발한 실라가 있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합류한 디모데가 있을 것이고 아마도 학자들은요 이 드로아에서 합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있죠. 적어도 이 네 사람이 같이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인정하다는 단어는 확실히 추측하여 결론을 내리다 뭐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문자적인 뜻은 모으다라고 한대요. 모으다. 이 환상을 나누고 서로 의논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모아진 거죠. 뜻이 모아져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전에는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가 되면 가끔씩 저에게 와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청년과 사귀고 있는데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요즘은 별로 묻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거의 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걸 내가 어찌 알겠노?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때가 있는데 두 사람이 결혼식에서 서약하고 선포할 때 그때는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인정할게. 그런데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서로 만나서 결혼한 건 1대1이 아니고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만 한 가족과 한 가족이 서로 만나서 좀 더 큰 가족이 되는 거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결혼,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형제가, 부모가, 양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그 의견도 물어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니까 그 가족이 서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런 지혜, 지혜 충고라고 할까요? 그런 말을 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라디오를 듣는 가운데 이런 멘트를 들었어요. 그날 이제 막 지혜에 관한 얘기가 세상 얘기지만 지혜에 관한 얘기를 많아요. 지혜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남는 지혜에 대한 정의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 능력, 그것이 지혜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반드시 하나님과 일치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이, 내 주장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 능력,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팀의 대장입니다. 오랫동안 말씀의 훈련도 받고 스스로 기도하고 이 선교팀을 이끈 사람, 이 두 번째 선교팀을 지금 떠나고 있는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맞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지를 같이 사역하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과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합의해서 함께 의견을 모아서 여기 봤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확실하다.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택하기가 힘들 때가 참 많죠. 확실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동영상 보셨듯이 모호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과 가족과 함께 나누어 봄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갈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발견해서 마게도냐로 가므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드로아를 떠나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두아디라의 자색 옷감 장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인데 아주 고대로부터 이 염색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또 금도 많이 나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고대의 왕국이 하나 있는데 이 왕국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 루디아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고 고대 왕국의 이름이 루디아였기 때문에 루디아 출신 이렇게 부른 거 아닌가. 우리도 예전에 그렇잖아요, 그죠? 여인들의 이름을 잘 안 부르고 저기 전주에서 시집 왔으면 전주댁, 진주에 왔으면 진주댁 그런 것처럼 김해에서 저기 부산으로 시집을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김해댁, 근데 김해 옛날 이름이 가야면 가야댁 뭐 그렇게 한 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가 믿음이 생기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루디아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그 교훈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 뭐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시작이 말씀을 듣는 데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들을 때. 여러분 신앙은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그래요.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여는 거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생기느냐? 들을 때에 생겼다는 거예요. 들을 때. 오늘 저녁에 신명기 우리 저녁에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신명기 4장 5장 공부하게 됩니다. 1, 2, 3장은 이제 과거 있었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이고 4장 5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의 설교가 시작이 되죠. 이렇게 설교가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스라엘이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요. 사는 길이 규례와 법도를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길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 여기 있고요. 생명의 길이 여기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얻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뭐라고요? 듣는 데 있어요.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의 긴 설교의 첫 번째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명기는요, 오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설교, 모세의 설교고요. 역사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돼요. 설교예요. 그래서 그 첫 교훈이 너희가 사는 길이 듣는 데 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길이 듣고 준행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 물과 묻이 나누어지라 하니까 나누어지고. 뭐가 먼저죠? 말씀의 선포가 먼저.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더 먼저가 듣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었고, 선포된 말은 듣는 거지 읽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자주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시간이, 횟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믿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사람과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루에 적어도 3장씩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저녁 기도회에 말씀 기도를 하고 말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기회를 많이 갖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찬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많이 갖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풍성하게 가짐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들릴 때 그 다음에 생겨지는 역사가 순종이죠. 14절 말씀을 보니까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르게 된 것이죠.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랬더니 금을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금을 버려두고 그가 책임져질 가족도 있고 뭐 장모도 있고 있는데 가족도 있는데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요. 요한과 야고보는 또 더하죠. 부모도 버려두고 쫓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는데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그냥 업무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사실 여러분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계산을 해놓고 다음 사람 좀 넘겨주고 또 가족이 살아갈 대책도 좀 세워놓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 갈 때 만약 예수님이 불렀다 그러면 신학교 가라 그러면은 그냥 뭐 딱 그만두고 가야 됩니까? 우리 음악사람은 좀 그랬을 것 같은. 뭐 좀 생각을 해보고 대책도 마련해 놓고 그리고 학비도 좀 마련하고 뭐 그렇게 가는 것이 상식적인 모습이지 않나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 뭐 보면
그냥 덮어두고 그냥 가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이죠. 그냥 듣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어떤 사람의 충고로, 어떤 스승의 부름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충성해야죠. 절대 복종이죠. 그냥 따르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그렇게 은혜의 마음의 열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는 그 다음 믿음이 생깁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져서,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여 나의 아버지를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건 내가 결심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냥 참고사항, 어떤 철학, 지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생기느냐?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생겨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성경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은혜가 생겨집니다.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뭐 세상에 걱정할 게 있겠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믿으시면 염려 걱정이 아니라 평안으로, 소망으로 하루하루 또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들려져서 마음을 열어서 이 루디아에게 생긴 일은 바울을 따르는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받게 되었으니까 믿음과 그리고 배려와 사랑과 섬김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집에 바울 일행을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 그러면 고대 사이에 무슨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그네로 타 지역에 가서 며칠 머무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여정이겠습니까?
무슨 뭐 바울 일행이 뭐 떼돈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 초청. 자주 물감이라고 했거든요. 고대 사이에 염색 기술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흰색도 아니죠. 그냥 약간 염색을 안 한 거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그런 옷을 입지, 염색한 옷은 아주 귀한 옷입니다. 그 중에 자주색은 더 귀해서 이건 왕족만 입는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물감의 베옷을 판다는 얘기는 아주 고위층을 상대로 하는 명품 두아디라 자주 옷감의 빌립보 지점 장 이렇게 되겠죠. 고위층을 상대하는 부잣집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집에 초점을 강건해서 바울 일행을 섬기고 그들의 형편을 배려해서 베푸는 것이죠. 그 신명기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배우게 되는데, 이 신명기서가요, 그거예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서 제사장 민족으로 사는 길, 그걸 가르치는, 제사장 민족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 민족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변의 다른 나라 민족들과는 다른 법도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이 제사장 나라에 이들이 살아가는 법도와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는구나. 야, 저들과 함께 하시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하나님이다.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요즘 우리는 달걀 투척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잘못하는 거지, 그렇죠? 제사장 민족으로 사는 법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법도 중에 제사장 민족으로 사는 이 법도 가운데 이 주변의 다른 나라의 법도들과 아주 다른 점이 있어요. 물론 뭐 다 다르지만 아주 다른, 아주 굉장히 새로운 개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땅에 가난한 자, 나그네, 병든 자, 이런 자들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안식일법이 그런 정신으로 세워지고요, 추수법도 그런 겁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 그들을 너희 자녀들과 너희 가족과 똑같이 대해야 된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에 반드시 드러나야 될 그 모습은 배려와 사랑과 나눔과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루디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따르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사랑이죠.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책, 습관의 영성이다 책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까 말까
라고 하는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사랑이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고민 안 하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가득 차 있는 자비로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숨 쉴까 말까를 결정하고 숨 쉽니까? 아니죠. 숨 쉬는 거 그냥 우리 숨 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사랑이 그의 본성이 되고 천성이 되어 있으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믿음이 아직 초보지, 그죠?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이면 주일 되면 고민 안 하죠. 그냥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갈까 말까 고민하면 아직 모자라는 것이죠.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거든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그의 제2의 천성, 그의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죠. 내가 이 불쌍한 사람을 배려할까 말까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아직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좀 더 차 있다면 그냥 베풀고 그냥 사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고, 그로 인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열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에 이르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판단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잘 판단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공부할 때에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보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펴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감사로 드리는 예물과 헌신의 예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헌신한 이들, 그 손이 행하는 일들마다 부끄럽지 않게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에 쓸 것에 또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부요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섬기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 4부 예배,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및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가 본당 좌석 총원의 20%, 120명 내에서 대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4부 예배 및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는 차량이 운행되어 있으니 주보의 시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2, 3부 예배와 저녁 찬양 예배, 기도회는 실시간으로 송출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녹화 영상은 주일 오후 2시 이후에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이제 신명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입구 안내석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도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연대기별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가 설 연휴로 다음 주 2월 19일로 연기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부산노예 연합 여전도회 원래회가 내일 있고 교회에서 9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2021년 연대기식 성경 읽기표, 연대기라는 것은 역사 순으로 성경들을 읽는 것인데요. 상반기 성경 읽기표 교회에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대신방 2월 첫 주부터 대신방을 하는데요. 구역장님들은 교구장들과 연결해서 신방날을 잡으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배치되어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영상, 동일한 예배 순서지로 인도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2월 12일 유튜브에 게시되니까 그 가정예배 드릴 때에 그 영상을 틀어놓으시면 목사님의 메시지와 또 찬양 다 이렇게 함께 예배 인도를 받으며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이 다음 주일까지고요. 교회 게시판과 공고문 또는 홈페이지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선출
재직총회 선출 결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다음 주일에 마감됩니다. 혹시 버스 보셨습니까? 보실 때 손들고 축복 기도하시고 기매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교우 소식 보시면 또 성경 통독하신 분 계시고 이사하신 분 계시고 또 병상 중에 있는 분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합시다. 이 시간은 김해 시민 3명 축복하는 기도를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는 그의 가정과 대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대복을 주시고 하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해교회 3.1 운동 실천 캠페인 다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3장 성경 읽기, 매일 3명 축복하기, 매일 3가지 감사하기. 이 시간은 2주일의 암송입니다. 2주일의 암송은 미가서 6장 6절과 8절 2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 6,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함께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